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니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을 산상보훈이라, 보석 같은 교훈이라, 아니면 산상수훈이라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 부분, 예수님은 이 설교의 스타일이 두갈식이라고 할까요? 먼저 결론을 선포하시고 거기에 대하여서 이 설명하시는 듯한 내용이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천국에 대한 복을 선포하시고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5장 이후의 내용과 6장, 7장까지 그렇게 설명을 해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는 그의 첫 음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치면서 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에 대한 사역의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그 사역의 현장을 들어가 봅니다. 도대체 뭘 가르치시는 건가? 가르치셨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복음을 설교를 시작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두 문장이죠. 회개하라는 것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가까이 온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먼저 회개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마치 더러운 그릇을 닦아내고 거기에 귀한 것을 담듯이 우리의 내 자아들이 깨끗하게 지워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한 간절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하여서 소유권을 전달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 소유권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이 비워졌으면,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으면,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의 죄된 생활을 청산하려는 의지와 노력과 결단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얻는다는 그러한 방식은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데 받는 우리가 회개하여서 천국의 그 고귀함이 값어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죄된 생활을 청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상보훈의 내용, 그 첫 번째 내용에서 예수님의 팔복 설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해요. 팔복이라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 내용 기록된 대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그 앞에 부분을 이야기할 테니까 복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의 기본적인 그 해석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본문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쓰여졌는가 하는 건데, 오늘 같은 본문은 우리가 읽을 때에 수미상관법이라 해서 머리수, 꼬리비, 말미해서 머리와 끝에 중요한 것을 딱 열어놓고 열고 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이야기해요. 근데 첫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이 있대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팔복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무슨 복입니까? 천국이 저희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내용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아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세 사시는 분, 사골세 사시는 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에 대하여서 주님이 그들의 것이라고 현재형으로, 나머지 두 번째 애통하는 자부터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는 이러한 복을 받을 것임이라고 미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고통들, 애통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며 사랑을 베풀고 등등등에 대한 열매는 받을 것인데요. 그런데 이미 어디에서 받느냐? 천국에서 받을 것이에요. 그 천국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이고,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만나는 겪는 어려움과 고난의 계곡들과 인생의 아픔들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믿음이 아니라 천국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지만 그때 받을 복들을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공통점이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다 그들의 것이래요. 3인칭을 씁니다. 지금 예수님 무리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그 앞에 나란히 이렇게 쫓아와서 앉습니다. 그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땅이 그들의 것일 거고 위로도 그들이 받을 것이라고 이 제3자에게 말하듯 합니다.
그래 제자들도 그들의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통 이 본문에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팔복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지금 손 닿으면 닿을 것 같은 제자들을 향한 너희들의 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복. 그들의 복도 귀합니다. 왜 귀합니까? 예수님의 약속이고 선포니까 귀합니다. 무조건 귀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복을 말씀하신다면은 우리는 아마 그들의 복은 잊어버릴 것 같아요. 저에게요? 저에게 있는 복이 있다고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개가 무슨 차를 샀다, 몇 층에 누구 엄마가 뭘 샀다, 당신을 위해서 이걸 준비했어.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팔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2절까지가 한 단락 본문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 주고 싶어하는 복은 9번째 복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 복은 너희에게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도 역시 현재형이며 미래형인데요, 2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시고 싶어하는 최종적이며 결론적인 그러한 복이 바로 이 9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왜 이 중요한 복을 우리는 간과하고 8개의 복에, 그들의 복에만 이렇게 매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받듯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독특하게 주신 이 마지막 9번째 복을 받듯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받을 그 복의 그 배경이 뭐냐면,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이 입장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나 때문에 너희가 욕을 얻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아파할 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십자가라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면 내게 있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 말할 때 이 흔적은 스티그마라는 말인데요, 스티그마는 그 뭐라고 하죠? 짐승도 요거 내 거 하고 이렇게 엉덩이에 불도장 찍잖아요. 낙인. 이거 낙인이거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낙인이 있어야 돼요. 이 낙인을 지킬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목적이 뭐냐면 나에게 주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팔려다닐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유관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낙인,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가 생길 때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라면 나는 오직 이 십자가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서 그러하리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아침에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도 오늘 이 본문 말씀 제 9번째의 복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긴다면 오늘 하루는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고통의 십자가 달게 지고 가리라. 예수님 때문이라면 당하리라. 예수님 때문이라면 받으리라. 무엇입니까? 희생과 고난일지라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희생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헌신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욕 듣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걷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복이 있는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는데요. 아이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는 도망가겠다가 아니라, 아니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찬송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주를 지으신 예수님께서 크다 하는 것은 진짜 큰 거예요. 진짜 큰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작은 몸뚱아리, 오늘 우리의 작은 시간, 우리의 작은 물질 기꺼이 내려드리고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한번 힘들어보는 그러한 이 하루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9번째 진정한 복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문장 속의 아름다움에 갇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의미마저도 아름답게 받아들이면서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녹아지기 싫고 나 때문에 나는 손해보고 남은 이익 보는 것이 싫고 여전히 나 중심의 신앙생활 속에 갇혀서 내게 복을 부어달라고, 내게 구원을 주시라고 나에게 갇혀있는 안타까운 믿음의 세계 속에 오늘 주님의 흔적을 기꺼이 받으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귓전에만 울리게 마옵시고 삶 속에서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너를 위한 나의 예비된 복이라, 너를 위한 나의 예비된 길이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의 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이 9번째 복, 바로 제3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당사자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받는 희생이, 손해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을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수함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함께 받으시기를,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어렵고 욕심이 많아서 계산을 빨리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그러한 시간들,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러한 시간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게 욕을 받는 그러한 순간들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서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9번째 복을 소유하는 백성들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저희 일회교회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담길이라 하여서 잠시 외출을 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코로나 동안에 묶여 있던 답답함 뭐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저 가까운 곳에 가서 뭐 맛있는 식사하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돌아오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여정이 복된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위로가 되게 하며 또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